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북가주의 하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샌디에고 하늘도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지난주에 뭐가 하나 있었죠? 추석? 역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건 잘 모르시네요. 송편들 드셨어요? 네. 못 드신 분들은 오늘 우리 파트락 하시는 분들이 송편을 마련하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송편 드세요. 송편을 드시는 건 송편을 마련하신 분들의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따라 나를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을 먹겠습니다. 좀 이렇게 살벌하네요, 표현이. 주님을 먹는다니.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런 걸 어떻게, 그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나는 하늘에서,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 말씀 보면 딱 그렇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처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밥심으로 산다? 그런가요? 연세 드셔서 식사 잘 하시면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지 못하면 식사를 잘 못해요. 그죠? 아프면 입맛 떨어지고, 입맛 떨어지면 더 아프고, 이 악순환 아니겠어요? 밥심으로 살아요. 근데 밥을 왜 먹어요, 우리가? 네? 살려고 먹어요. 아, 예. 여러분 밥을 살려고 드십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세상 역사를 쭉 살펴보면 밥 먹어서 안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밥 먹어서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같은 요한복음 6장에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관해서 언급하세요. 너희가 모세 때에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먹고 죽을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먹고 죽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죽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양식을 먹는 것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빵을 밥 먹듯이 먹잖아요. 우리가 밥 먹듯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우리 한국적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밥이다 하니까 좀 뭐하죠? 이 표현이 쓰이는 표현이 그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이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죠? 예. 뭐 배집사님이 내 밥이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마 예수님이 내 밥이다 이렇게 이 표현하기에 좀 꺼려지는데 예수님 말씀인즉슨 내가 너희의 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빵으로 갑시다. 빵으로 가요. 빵으로 가는데 빵이 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냥 이 식탁에 오르나요? 그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맺혀서 그게 밀이에요. 빵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밀이 밥상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밀나무가 죽어서 낫을 맞아서 죽어서 밀이 다 털려서 방앗간에 가서 찧어서 가루가 되어서 또 뜨거운 열 받아서 우리 식탁에 올라와요. 우리의 밥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밀알에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낫을 맞은 겁니다. 낫을 맞아, 그죠? 다 털리고 성령의 불꽃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밥상에 생명의 떡으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밥 먹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먹어봐야, 그죠? 밥 먹어봐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 밥 먹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시더라고요. 저도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우리 모두 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이 떡을 우리가 먹을 겁니다. 이 빵을 먹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그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먹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드시겠어요, 여러분? 꿀 먹은 벙어리. 우리가 예수를 먹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실 이 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만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이게 이 빵이 예수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유월절 빵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빵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여느 유월절 빵하고 똑같은 빵이에요. 똑같이 만들어진 빵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빵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빵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먹어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가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먹는 게 남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어요, 집사님? 예,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라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그게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뭐 조금 더 살다가 가요. 어차피 가긴 마찬가지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먹는 게 남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 것,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참 그것이 남는 거래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음식을 못 먹어요. 옛날에 왕들은 먹기 전에 옆에 신하가 뭘 했어요? 그렇죠? 먼저 먹어봤어요. 그죠? 은수저 가지고. 왜 은수저인지 아시죠? 거기 독이 있으면 색깔이 변하니까. 언제 누가 죽일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임금이 참 어떻게 그 생활을 사는지 몰라.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야 되니 말입니다. 먹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음식 앞에서도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수제비를 한 젓가락 탁 먹었는데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수제비 맛이야. 그럼 어때요? 감격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제비를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음식을 제공한 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배만 채우면 그것은 육신을 채우는 것이. 밥을 먹을 때 그 희생을 알고 먹으면 그것은 영성을 채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밥을 하나 먹을 때도, 그렇죠?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을 우리 가정주부들이 만들어 주십니까? 그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만드는 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실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실된 영성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면서도 이 밥이 나를 위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먹는 매 끼마다 그것이 성만찬이 되는 것이에요. 성만찬. 꼭 이렇게 이 교회에서 예식으로만 하는 것이 성만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먹는 식사 중에 예수님에 대한, 나를 위하여 밥이 되신 그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먹는 매 식사는 거룩한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 드시는 식사가 매 끼가 성만찬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 먹음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함께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세상에 말씀 좀 해봐요. 답답해 죽겠네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밥이 되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세상에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도 세상의 밥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됩시다.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암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주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떡을 저희가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하늘에서의 주께서 직접 떡을 떼주실 때까지 이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다. 그리고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었다.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 주위에 모일 때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내지 말 것이다. 준비적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혹시 빵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잔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가능하신 분은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의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예식,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오직 영생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비 담긴 잔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잔을 마십니다. 저희들에게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주님과 같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상징하는 이 피가 우리 온몸을 돌면서 주님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하는 경험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